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박지윤이고요. 저는 장희용입니다. 반갑습니다. 2013년 대중문화 키워드 가운데 가장 많이 인기가 있었던 1위가 바로 힐링이라고 해요. 희용 씨는 어떤 게 힐링이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생각할 때는 마음의 평온함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힐링유의 주인공이신 이분께 이 질문을 꼭 드려볼 생각입니다. 네, 먼저 이분의 힐링 스토리를 듣고 그 질문을 저희가 한번 던져볼까요? 인생의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마음의 평온함을 전해주실 분, 조신영 작가님을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신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박수 치는 건가요? 여러분들과 함께 힐링 코드로 고요한 마음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려고 이 자리에 왔고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은 한국인문고전 독서 포럼의 포럼지기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사실 1년 전쯤에 책을 출판하기 위해서 다 준비를 해서 출판사에 원고를 제출을 했어요. 그랬는데 출판사의 어느 까다로운 부장님이 원고를 읽어보시더니 이 내용 가지고는 안 되겠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도 베스트셀러 작가인데 책을 8권이나 냈는데 충격이 컸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막 폭풍과 구름과 먹구름이 막 이렇게 몰려오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열심히 2달을 고쳤어요. 그리고 다시 출판사에 제출을 했는데 그 부장님께서 다시 보시더니 이 주제로는 도저히 책이 안 되겠습니다. 그만둡시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충격을 많이 받고 이번에는 마음속에 그냥 천둥과 번개가 쾅쾅 치면서 그렇게 힘든 시간을 몇 주 보내다가 그러면 어떤 책을 써야 될까 막 고민하다 지금 내 상태를 그대로 성찰하면서 좋은 책의 주제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는 고요한 마음의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기로 결심을 하고 그리고 책을 쓴 것이 고요한 마음이라는 책이 돼서 나왔습니다. 오늘은 이 고요한 마음을 그럼 어떻게 우리가 얻게 될지 저의 이 뼈저린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지혜를 제가 3단계로 나누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해요. 가장 낮은 단계의 고요한 마음을 얻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거보다 훨씬 더 높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2단계까지도 가기 사실 어려워요. 두 번째 단계 고요한 마음을 얻는 비결,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짜 가장 강력한 최고의 고요한 마음을 얻는 가장 중요한 비결을 그렇게 3단계로 나누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한 30년 전쯤이죠. 1980년대에 주한 미군 사령관으로 있었던 존 위컴이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그 존 위컴이라는 사람이 한번 실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우리 민족을 국민들을 보고 레민과 같다 이런 비유를 해서 이제 크게 분노를 산 적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혹시 레밍이라는 짐승을 아세요?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서식하는 쥐예요. 나그네 쥐라고 하는 쥐의 일종인데 이 레밍은 한 3, 4년을 주기로 개체가 급증한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먹고 살 것이 부족하니까 선도에 서 있는 레밍이 막 먹이를 찾아서 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뒤를 따르는 이제 레밍의 어떤 큰 무리들이겠죠. 무리들이 앞에 선두 그룹이 뛰기 시작하면 막 따라서 같이 뛰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이제 스칸디나비아니까 북극의 끝에 절벽에 이렇게 도달하게 되면요, 맨 앞에 이렇게 달려가다가 선두에 선 레밍이 이제 더 이상 뛸 곳이 없으니까 거기에서 그냥 점프를 해버려요. 바다로 뛰어내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레밍을 뒤따라가던 추종자들은 동시에 같이 뛰어내리는 거죠. 우리 한국 민족을 거기에 비유했다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앞만 보고 달려가는데 아주 그냥 1등이다. 그런데 30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우리 한국 사회는 어떨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은 오히려 IMF 이후에 1대 99,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0.1대 99.9. 그 기득권층과 보통 사람들의 그 차이가 훨씬 더 간극이 벌어졌고, 이런 그 무한 질주, 무한 경쟁의 사회, 이것들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현상이 교육 현장이에요.
제가 이제 아주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부터 대학 졸업반에 있는 아이까지 5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우리 한국의 교육 현실에 대해서 뭐 이렇게 시기별로 아주 적나라하게 그 현장을 보게 되죠. 우리 한국의 교육을 한마디로 말하자면요, 정말 앞만 보고 달리게 만드는 그런 교육이 아닐까. 옆도 못 보게 하잖아요. 이렇게 앞만 보고 입시를 향해서, 또 입시 이후에는 또 어떤 좋은 스펙을 쌓기 위해서 치열하게 무한 경쟁으로 아이들을 몰아가는 그런 교육이 우리 교육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런 무한 경쟁에 이렇게 우리가 휘둘려서 살다 보면 남과의 경쟁에서 조금 앞서간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때는 잠깐 마음이 편했다가 고요했다가 또 어느 순간 옆을 돌아보면서 뒤를 돌아보면서 내가 뒤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면 이내 불안해지고, 제가 책을 낼 때마다 겪었던 그 심각한 불안의 증세들이 사실은 우리 현대인들이 누구나 다 겪고 있는 그런 불안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불안이라는 게 이런 아주 유명한 말이 있는데요. 불안은 욕망의 하녀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불안이 하녀인데 무엇의 하녀인가 하면 욕망의 하녀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뭔가 강한 욕구, 욕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 불안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우리의 그 고요한 마음을 파괴하는 이 불안이라고 하는 적을 잘 분석해 보면요, 계속 파고 들어가 보면 그 안에 있는 욕구, 욕망의 가장 본질적인 공통분모가 하나 나오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인정받고 싶다라는 욕구입니다. 남에게 인정받고 존중받고 존경받고 싶은 욕구가 우리 안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이게 왜 그런가 하면요, 우리가 아이가 태어날 때 어때요? 여러분, 아이를 조건적으로 보고 사랑하나요? 부모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무조건적으로 받았던 그 사랑이 우리 내면에 이렇게 각인이 되어 있는 거죠. 초기에 어린아이 때 그 무조건 받았던 그 사랑이 아주 그냥 깊이 각인이 돼 있어서 자라면서 이제 언어의 폭발기가 오고 유치원에 가고 학교에 들어가고 하면서 좀 세상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옛날에 받았던 그 무조건적인 인정과 존중과 사랑이 이제 사라지고 점점 더 조건적인 걸로 바뀌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내가 인정 못 받는구나를 알게 되고, 그때부터는 서서히 이제 가면을 쓰기 시작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고요한 마음을 얻기 위한 가장 낮은 단계,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권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가장 낮은 단계 1단계의 그 첫 단추는 뭐냐면요, 타인으로부터 인정과 존중을 받는 단계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고요한 마음을 얻는, 이 무한 경쟁 사회에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다 겪고 있는 99.9%의 사람들이 아닌 것처럼 포장하지만 실제로는 거기에서 우리가 고요한 마음을 추구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정말 무지개를 좇는 것과 같아요. 빨리 여기서 깨져서 2단계로 넘어가지 않으면 우리가 고요한 마음을 일시적으로 늘 얻었다가 잃어버리는 그런 삶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럼 두 번째 단계에 이 1단계보다는 훨씬 더 고차원적인 고요한 마음을 얻는 비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책, 요번에 쓴 책 고요한 마음의 주인공 이름이 고요한이에요. 고요한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고등학교 영어 선생입니다. 그런데 고요한 씨는 아주 훌륭한 아버지를 뒀습니다. 아버지가 영문학자였는데 좋은 교육을 시켰어요. 고전도 많이 읽히고. 아버지가 근데 안타깝게도 어린 나이에 초등학교 때 돌아가세요. 그러면서 이제 유일한 혈육인 자기 아들에게 반지를 하나 이렇게 꺼내주면서 이 반지에 적힌 비밀을 아빠가 풀려고 아무리 노력했지만 참 안 됐다. 네가 이 반지의 비밀을 풀어다오 하고 이제 돌아가십니다. 췌장암으로 돌아가세요. 근데 그 반지 안에 써 있는 귀절이 뭐였는가 하면 여러분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구절이에요. 영어로 하면 This too shall pass away 라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요한이 아버지 유언이기도 하고 또 이 귀절이 고요한 마음을 얻게 하는 중요한 비밀이라는 것을 이제 파악하고서 열심히 그 비밀을 찾고 그걸 이제 책으로 쓰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고요한 선생이 이제 큰 사건을 겪습니다. 복통으로 쓰러져요. 근데 그날 마침 또 자기의 아주 아끼는 제자가 전날 상담까지 했던 제자가 투신 자살을 하는 그런 사건을, 아주 엄청난 사건을 겪게 되죠. 그리고 이제 병원에 실려가서 보니까 의사들이 수근수근 얘기하는데 췌장암 어쩌고 하는 소리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요한 씨가 고요한 마음이 와장창 깨지고 자기가 이제 아버지처럼 비참하게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이제 마지막 남은 3, 4주의 자신의 남은 생을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 몽골로 떠나요. 몽골의 그 광활한 초원에 들어가서 아무도 이렇게 자기를 보는 사람이 없는 가운데서 온 우주에서 자기 혼자만 딱 있는 고립된 상황을 일부러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가면을 쓰고 살아간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걸 이제 타인의 거울에 비춰보며 산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자신의 실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남이 나를 어떻게 봐주는가 하는 타인의 시선, 그것에 의존하면서 자신을 파악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 인간의 대부분의 삶의 사람들의 삶입니다. 근데 고요한은 자신의 죽음이라고 하는 아주 절대적인 위기가 탁 닥쳐오자 이제 자신의 삶을 유지해주던 이 패러다임이 와장창 깨지는 경험을 하게 돼요. 여러분, 사람이 철드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첫 번째 방법은 아주 고약한 방법인데요. 쫄딱 망해보는 거, 자신의 삶을 유지해주던 패러다임이 와장창 깨져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조금 이건 나이스한 방법인데 자기 주위에 철든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닮아가는 거죠. 첫 번째 방법인 이 쫄딱 망하고 와장창 자기를 유지하는 패러다임이 깨지는 단계, 2단계가 돼야 사람은 비로소 자기의 가면을 살짝 벗으려고 하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이 고요한도 이제 최장한과 제자의 자살이라는 사건으로 깨지면서 이제 몽골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이 아주 나이스한 방법으로 이렇게 철들의 원리를 실현했던 인류 역사상 아주 유명한 인물이 하나 있어요. 헨리 데이빗 소로우라는 인물을 들어보셨죠? 이 헨리 데이빗 소로우는 미국의 뉴욕에서 잘 생활하다가요, 그곳을 떠나서 갑자기 젊은 시절에 월든 숲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헨리 데이빗 소로우가 그 숲속에 들어가면서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나는 결코 죽을 때 후회하는 삶을 살고 싶지 않다. 인생의 본질이 정말 뭔지를 나는 깨닫기 위해서 숲속으로 들어간다. 나는 내 삶이 아닌 것을 절대 살고 싶지 않다. 정말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나에게 주어진 인생을 잘 살아가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고요한 마음을 찾는 두 번째 중요한 단계의 비밀이 무엇인가 하면요, 진짜 나를 만나는 거예요. 가면을 뒤집어 쓰면서 그렇게 타인과의 경쟁에서 우위에 있을 때 만족하던 삶을 벗어나서 정말 자기를 유지해주던 삶의 그 패러다임이 와장창 깨지는 경험을 하면서 정말 나 자신을 만나는 경험을 해야만 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3단계 말씀을 드려볼게요. 세 번째, 사실 2단계까지는 세상의 모든 종교들 혹은 심리학의 가르침들 이런 것들이 다 얘기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고요한 마음 책을 쓰기 위해서 자료를 막 모으다가 좀 이렇게 깜짝 놀란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고요한 마음을 이렇게 치니까요, 거의 99%가 불교 자료예요. 이상하게 개신교 자료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봐서 성경에 고요한 마음이라는 주제가 없나? 그렇지 않더라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일 먼저 던지신 메시지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했거든요. 그 평강이 고요한 마음이거든요. 그러면 왜 우리가 이렇게 이런 키워드를 다 뺏겼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책에다가 이제 그 마지막 세 번째 단계에 정말 우리의 진짜를 넣어놔야 되겠다 생각하고 글을 썼는데요. 이 주인공 고요한은 이제 최장암이 착각이었다는 깨닫고 한국으로 나중에 들어와요. 맨손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다시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데 아버지가 해줬던 말 중에 요한아, 너는 요한이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의 본질을, 자기 존재론적인 본질을 추구해 들어가죠. 그러면서 요한이 두 사람이 요한이 있다는 걸 깨달아요. 하나는 광야의 세례 요한, 둘째는 사랑의 사도라고 알려진 사도 요한. 그러면서 이제 고요한이 예수님의 12제자들의 삶을 추적합니다. 크리스천은 아니에요. 이제 자기의 존재 본질을 찾기 위해서 추적하다가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이 자기 이름 요한 외에는 나머지 11사도가 전부 아주 정말 비참하게 죽은 걸 발견해요. 그래서 왜 예수님의 이 제자라는 12명의 사도들이 이렇게 정말 인간적으로 보기에 비참한 삶을 살았는, 그리고 그 예수의 12제자를 따랐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모두 다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기까지는 다 카타콤이라는 지하에서 공동체를 이루면서 그러면서 막 엄청난 핍박을 받았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고요한이 뭘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다가 몽골에서 만났던 친구의 이야기를 떠올립니다. 그 사람은 뉴욕에서 잘 나가는 펀드 매니저였는데 그 일을 그만두고 정말 자기의 삶을 찾기 위해서 몽골에 들어가서 고아들을 돌보는 학교를 해요. 그런 좋은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해준 얘기가 나는 절대 가치, 절대 사랑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런 헌신을 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래프를 하나 선물로 그려주는데 그 그래프 여러분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왼쪽에 있는 그래프는 막대 그래프인데요. 높은 곳이 플러스 100억이에요. 예수님이 돈으로 비유를 많이 하셨듯이 저도 돈으로 비유를 하겠습니다. 낮은 쪽은 마이너스 100억이에요. 플러스 100억이라는 것은 아주 잘 나갈 때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100억인 것은 뭐 정말 아주 끔찍한 절망의 시기겠죠.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그런데 절대 가치, 절대 사랑을 발견하는 사람은 7천조짜리 그래프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100억 옆에 7천조 상상이 되세요? 7천조짜리 그래프를 같은 스케일로 이렇게 그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2천정을 뚫고 올라가서 달까지 그 막대 그래프가 닿을 겁니다. 그 7천조 위에 100억을 한번 얹어보거나 빼보세요. 아무 표도 안 날 거예요. 절대 가치, 절대 사랑을 만나서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야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고요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고요한 씨가 발견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다 절대 가치를 이미 만나신 분들이라고 믿어요. 그리고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다 7천조의 절대 가치를 이미 갖고 계신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7천조 하니까 감이 잘 안 오시죠? 이걸 이자로 따져볼까요? 미국 연방금리 1%로 하면 하루 이자만 1,890억쯤 돼요. 이것이 매일 들어오는 삶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물론 돈은 이제 상징이겠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7천조의 가치를 갖고 있다라고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지 이거를 제대로 느끼지 못한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7천만 원어치 혹은 7억 원어치 느끼니까 그 이상의 파도가 몰려올 때 우리가 이렇게 흔들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3단계 고요한 마음으로 가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겪어야 될 단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패스 어웨이라는 단계예요. 아까 그 다윗왕의 반지, 아버지가 이렇게 유언으로 주셨던 반지에 새겨진 말이 This too shall pass away다라고 했잖아요. pass away가 지나간다라는 뜻도 있지만 이 두 단어가 하나로 결합되면 죽음이라는 뜻이 돼요. 다윗왕이 그 쓴 문장인데요. This too shall pass. 이것이 지금까지 내려와서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수천 년 동안 이 문장이 엄청난 힘을 발휘했다라는 뜻이잖아요. 우리가 자기의 죽음을 생각할 때 아까 와장창 깨지는 얘기를 했지만 그때 인간은 비로소 자신의 가면을 벗어 던지고 진짜 자신의 삶에서 중요한 게 뭔지를 그때 비로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 단계를 지나서 정말 우리의 7천조의 가치인 절대 가치를 깨닫게 될 때 우리 삶은 어떠한 요동, 어떠한 외부의 불안의 요소들 그런 것들이 흔들리지 않는 진짜 고요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제가 예언을 한 가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바닷가에 가면 파도가 치잖아요. 그 파도가 언제 멈추는지를 제가 맞춰볼게요. 바다의 파도는 두 가지 상황에서 멈추게 됩니다. 첫째는 이제 여러분이 마지막 호흡을 꿀꺽하고 눈을 감으시고 무덤에 들어갈 때 그때 멈추게 되죠. 두 번째 멈추게 되는 순간은 이제 이 지구의 종말이 올 때예요.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바다의 파도는 절대 멈추지 않는다는 거죠. 잔잔한 때도 있지만 때로는 쓰나미 같이 엄청난 것이 몰려오기도 하죠. 우리가 이 경쟁이 치열한 이 현대사회를 살면서 파도를 피할 수는 없어요. 중요한 것은 어떠한 파도가 몰려오더라도 그 파도 안에서 고요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을 우리가 잘 깨닫고 마음의 평온을 어떤 상황에서 유지할 수 있는 힘을 갖는 것이죠. 바라기는 1단계에 머물러 있다면 2단계로 또 자기 사랑에만 머물러 있다면 절대 가치와 절대 사랑을 깨닫는 단계로 넘어가서 여러분 모두 그리고 저 자신이 정말 고요한 마음을 누리는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들으면서 모두 다 내 마음도 고요해졌으면 좋겠다라는 네. 소망이 다 생기셨을 텐데요. 1단계, 2단계, 3단계를 알긴 알았지만 네. 가는 과정 쉽지는 않겠죠? 물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저 자신에게서 발견한 것이 뭔가 하면요. 저는 3단계 있다라고 분명히 믿었거든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3단계는 머리로만 알고 경쟁 모드에서 우위에 있을 때만 평안하던 그런 정도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순서대로 되는 것은 아니에요. 3단계를 먼저 만날 수도 있고 한데요.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부딪혀서 깨닫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살았던 이유가 그걸 온몸으로 알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네. 작가님이 바라보셨을 때 네. 작가님이 생각하는 나 자신은 어떤 모습이죠? 네. 제가 98년도 무렵이었을 거예요. 그때 좀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네. 그 인생 고공표라는 걸 한번 짜본 적이 있어요. 네. A4 용지에다가 그때 사실은 제가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봉사를 하다가 너무 지쳐 있을 때였어요. 네. 그래서 이제 9시 출근 시간인데 8시 50분쯤 깨나서 이렇게 뭐 세수하는 둥만둥하고 가면 늘 지각이고 내 리더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정말 이렇게 완전히 뻗어서 더 이상 할 힘이 없을 때였습니다. 그때 제가 어느 날 새벽에 한 3시쯤 악몽을 꿨어요. 너무 힘든 꿈을 꾸고 벌떡 일어났는데 더 이상 자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네, 그럼 또 꿈을 꿀까 봐. 그래서 그때 제가 마침 해야 될 미션이 그런 내용이었는데 내 인생을 앞으로 그럼 내가 정말 어떻게 살 건지 왜 살아야 되는 건지 뭐가 가장 중요한 건지 이런 것들을 막 적어보기 시작했어요. 아무 틀 없이 그냥 막 그때 3시 반부터 한 뭐 8시 반까지 5시간 정도를 아마 막 써내려갔던 것 같아요. 한 A4 한 10장 정도를 막 썼는데 그걸 딱 보니까 지금의 그 이렇게 정말 비참하고 이렇게 힘든 내 모습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비록 글이지만 그 안에 있는 내 모습은 굉장히 그럴듯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건요. 거기에 적은 것에 지금 한 80%가 이루어졌어요. 네, 그런 걸 보면서 그냥 이렇게 우리가 타인의 기대나 인정에 우리가 휘둘려 살기보다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 이런 한번 문서화하는 작업을 거치고 나면 진짜 나의 모습을 발견하는데 훨씬 도움이 돼요. 네. 일단 내 마음에 솔직해지는 게 그렇죠. 중요한 과정이겠군요. 그러한 모든 생각들을 고요한 마음이란 책에 담으셨는데요. 네. 책 속에 차마 다 담지 못했던 네. 들려주고 싶으신 이야기가 혹시 있으실까요? 책에도 사실은 이렇게 제가 독자들에게 뭐 편지 쓰는 것이 아니니까 그럴듯하게 썼지만 저 역시 정말 1, 2, 3단계로 오락가락하는 그런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런 책을 쓰기도 했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독자님들과 시청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우리가 같이 2단계를 깨보고 3단계로 가보자. 네.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네. 작가님은 또 고요한 마음뿐만 아니라 네. 성공하는 한국인의 7가지 습관 굉장히 화제가 됐었죠. 네. 조신영 작가님이 생각하는 우리가 가져야 할 좋은 습관 간단하게 얘기해 주신다면. 네, 사실 성공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는데요. 네. 성공은 첫째는 내 스스로 내 삶에 만족해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만족한 삶의 결과로 이웃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게 성공이거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성공하는 사람 한국인의 7가지 습관이라는 제목을 붙였고요.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막 이렇게 늦잠 자고 이런 걸 좀 깨야겠죠. 규칙적인 기상 습관. 진짜 어려운 거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저녁에 이렇게 규칙적으로 자는 습관을 들여야 네. 되고 두 번째는 항상 플러스적인 생각을 하는 거죠. 항상 그렇잖아요. 상황은 객관적이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그다음에 시간을 잘 관리하는 습관, 항상 책을 읽는 습관, 건강을 유지하는 습관, 그다음에 감사 일기를 쓰는 습관. 일기 중에 저는 감사 일기를 권하거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잘 타인에게 공감해주는 그런 공감적인 대화 습관. 이런 습관들이 참 좋아요. 네. 근데 말씀 들으시는 분들이 다 고개를 끄덕이시겠지만 사실 이 습관을 지킨다는 게 정말 네. 어려운 일이잖아요. 네. 그런데 뭐 온라인 습관화 게임이란 걸 개발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습관을 잘 지키기 위해서인가요? 그렇죠. 습관이라는 게 사실 21일 정도를 빠지지 않고 유지를 해야 약간 이렇게 형성이 된다라는 이론이 있거든요. 네. 근데 중간에 하루 빠지면 사실은 도로 원점으로 돌아가는 그런 묘한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온라인상의 게임은 사실 굉장히 강한 중독성이 있잖아요. 네. 근데 습관을 만들긴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네. 이 두 가지를 꽝 충돌시키면 그러면 재밌는 일이 벌어지겠다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무슨 텍스트 위주로 하는 거지만 온라인으로 아까 말씀드린 7가지 습관을 잘 익힐 수 있는 그런 게임을 만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인문고전 독서가 너무 중요한 걸 사람들이 알지만 네. 그게 힘들잖아요. 어렵고 시간도 내기 어렵고 그래서 같이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어서 게임 형태로 인문고전도 읽고 이렇게 레벨업도 하고 하는 그런 게임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네. 작가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려운 시간도 분명 있으셨고 또 절망의 시간이 있으셨다고 말씀을 네. 하셨는데 그런 시간들은 어떻게 보내셨고 어떻게 이겨내셨는지요? 아까 말씀드렸던 단체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그 기간에 주셔서 예. 비즈니스를 시작했는데 네. 아까 그 온라인 습관화 게임을 만들었는데 그게 굉장히 잘 됐어요. 한 5년간 아주 뭐 승승장구하면서 네. 잘 됐는데 그때 이제 교만해져서 기도도 하지 않고 네. 내 생각대로 막 밀고 나가다가 또 와장창 무너진 경험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두 번째 닥친 인생의 큰 시련이었는데 아주 힘들었죠. 그래서 그때는 사실은 나이도 이제 많이 들었고 어떻게 정말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기도밖에 할 것이 없어서 계속 기도하고 있던 네. 중에 어떤 출판사에서 전화가 왔는데요. 네. 그 당시 배려라고 하는 책이 굉장히 히트할 네. 때였어요. 100만 부 이상 팔리고. 근데 그 출판사인데 후속타로 경청이라고 하는 쌍둥이 책을 좀 만들려고 한다. 네. 근데 제가 당첨이 된 거예요. 아, 네. 그 책을 쓰는데 이렇게 저자를 물색해 보니 조신영 씨가 제일 좋은 적임자다. 후보로 적임자다 이런 얘기를 해서 좀 깜짝 놀랐죠. 뭐 제가 어떻게 그렇게 되나 하고. 근데 그때 상태가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그 전화를 끊을 뻔했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하고 끊을 뻔했는데 그때 정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입을 막아주시고 하루만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하고 끊었습니다. 근데 밤새 생각해 보니까 뭐 별일 할 일도 없고 책을 쓰면서 사실은 제가 경청을 잘 못해서 사업을 실패했거든요. 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잘 뜻을 헤아리지 못해서요. 네. 그래서 사실 경청이란 책을 그런 계기로 쓰게 됐는데 정말 하나님 은혜로 그 책 때문에 아주 깊은 수렁에서 잘 빠져나올 수 있었죠. 네. 아, 경청 어렵잖아요. 네.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방법, 가장 좋은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비우는 거예요. 남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는 경청을 해방하는 아주 큰 바이러스가 4개가 우리 머릿속에 돌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판단이라고 하는 바이러스예요. 남 얘기할 때 저 맞는 얘기야, 틀린 얘기야 뭐 이렇게 재고 있는 거죠. 반성이 되네요. 네. 두 번째 바이러스는 탐색이라고 하는 건데 검색을 생각하시면 좋아요. 우리가 뭐 궁금한 것을 검색하잖아요. 누가 뭐 얘기하면 중국 갔다 온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의 중국 여행 경험담을 막 검색하고 있는 거예요. 네. 혼자 또 딴 생각을. 네, 막 이 말 끊고 내가 얘기하려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들어주기보다는 말하고 싶은 욕구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누구나 그렇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충고하려고 하는 의도를 갖고 들어요. 사람들은 네. 자기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해석이라고 하는 바이러스인데 이건 조금 긴장된 사이에서 부부가 뭐 싸움을 했다든지 회사의 상사에게 불려갔다든지 이럴 때 저게 무슨 뜻이지 하고 이렇게 막 해석을 하는 이런 4가지 바이러스가 돌기 때문에 사실은 잘 안 들리는 거거든요. 이걸 다 네. 비워내야 돼요. 비워내고 그냥 이렇게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정말 공감하면서 들어주는 이게 참 어렵기는 한데요. 이제 그런 비우는 작업이 선행이 될 때 그때 비로소 귀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네. 뭐 잘 듣는 게 중요하다는 말 우리가 많이 하지만요. 사실 말하고 싶은 욕구가 앞선다고 하셨잖아요. 네. 말만 뱉어내고 살아선 왜 안 되는 건지, 왜 듣는 게 중요한 건지. 네, 참 예리한 질문을 하셨는데요. 네. 우리 인간의 아주 본능 중에 하나가 이해받고 싶은 욕구예요. 누군가에게 다 이해받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높은 고위 관료든 아니 뭐 길거리 노숙자건 아이건 할아버지건 간에 뭐 지위고와 연령을 막론하고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누구나 다 자기를 이해받고 싶은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말을 해야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수요와 공급이 일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시키고 싶은 사람이 99고 이해를 먼저 해주려는 사람이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 프란치스코가 쓴 평화의 기도라는 그 유명한 기도문을 보면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면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해받고 싶은 사람이 그만큼 많기 때문에
역으로 우리는 먼저 내가 나를 좀 비우고 이해를 해줄 수 있으면 그러면 그때는 마음이 활짝 열려요. 그러면 저 사람의 얘기도 나도 이해해줘야지 하는 에너지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걸 바꾸지 않는 게 중요해요. 예, 상대방에게 이렇게 진정으로 난 듣고 있다, 네. 경청하고 있다, 네. 그렇게 느끼도록 네. 하려면 어떤 좀 방법이 그런 있을까요? 메시지를 막 전달하고 싶을 예. 때, 나 잘 듣고 있어, 이런 티를 네. 내고 싶을 때. 그게 이제 참 위험한 거예요. 그것도 또 위험한 네. 욕구군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진심으로 들어줘야지 네.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듣는 건 참 위험한데 대략 한 듣기 4단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첫째는 좌뇌로 듣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앵무새 반응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렇게 듣고 그냥 이렇게 왜 114 전화를 걸면 힐링류가 몇 번이지 이러면 아, 네 고객님 힐링류 말씀이십니까? 뭐 이러잖아요. 네. 그게 앵무새 반응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얘기할 때 그대로 반사해 주는 거. 아.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상대방이 얘기한 걸 잘 정리해서 한번 이렇게 리뷰를 해주는 거죠. 네. 복습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런 의미로 아, 이런 얘기하게 의미지 만드니? 뭐 이렇게. 그다음에 더 그보다 센 거는 상대 감정을 읽어내고 아, 너 정말 그때 외로웠겠다. 이렇게 감정을 피드백을 해주는 거거든요. 네. 네. 이런 세 가지를 잘 이렇게 섞어서 네. 피드백을 해주면 이렇게 상대방이 아, 저 사람 정말 내 말 잘 듣고 있구나 네. 그런 깨달음이 오겠죠. 네. 근데 혹시나 네. 또 부부싸움을 하다가 네. 아내 되시는 분이 네. 아니 경청이란 책을 썼으면서 왜 내 얘기는 안 듣는 거야? 이런 얘기는 혹시 들어본 적 그런 얘기를 있으세요? 많이 듣죠. 제가 책을 한 권 낼 때마다 네. 제가 갖는 부담은 점점 커지죠. 그렇죠. 이제 고요한 마음이 아닌 것처럼 보이면 고요한 마음 저자 맞아 이러고 왜 안 고요하지? 예. 쿠션 쓰고 나서는 제가 화를 내면 절대 안 되거든요. 네. 쿠션은 굉장히 온유한 사람이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아주 책을 쓸 때마다 네. 삶의 무게가 베스트셀러 작가가 마냥 좋은 건 아니네요. 그죠? 네, 또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또, 또 자식 교육에도 네. 또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맞아요. 또 네. 작가님만의 네. 교육 철학이 있으시다면요. 네. 일단은 좀 포장해서 말하면 저는 네. 루트 앤 윙의 교육 철학을 갖고 있어요. 보통 이제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가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는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날개를 달아주려고 애를 쓰잖아요. 네. 근데 그 전에 교육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교육 철학이거든요. 뿌리를 먼저 튼튼하게 다져줘야 그 다음에 날개를 달아줘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통파 유대인 학교 가면 오전에 4시간 수업 시간에는 일반 세상 학문을 안 가르친다 그래요. 그러니까 토라, 뭐 율법, 구약 성서, 뭐 탈무드 이런 걸 가지고 오전 시간을 다 하고요. 오후에 뭐 영어, 수학, 과학 이런 걸 한답니다. 그러니까 뿌리를 먼저 튼튼히 해주고 날개를 달아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또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그런 루트 앤 윙의 교육 철학을 많이 강조하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고전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겠고 우리 민족의 역사를 먼저 아는 것도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예. 예. 예, 고전이라는 게 이제 인문고전이라는 게 역사, 철학, 문학 이 세 가지 부분이거든요. 모든 게 다 네, 담겨 그 안에 있으니까요. 들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살기가 힘들어서 그런지요. 경쟁도 심하고요. 많은 분들이 힐링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오프닝 때도 네. 힐링이 2013년의 키워드다라고 얘기를 네, 했는데 계속 저희가 계속 묻고 싶었던 질문이 또 있잖아요. 예,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네, 네. 힐링이란 무엇인가요? 네. 그렇구나. 뭐 제가 경험한 바이기도 하고요. 오늘 우리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힐링이라고 하는 저의 정의는 네. 7천조의 세계에 풍덩 뛰어드는 겁니다. 네. 그 안에서 정말 이 7천조를 7천조답게 그렇게 누렸으면 좋겠다. 네. 그게 진짜 치우고 힐링이다 네. 네. 하는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그게 진짜 우리의 뿌리일 수도 맞습니다. 있겠네요. 네. 자, 오늘 저희에게 또 힐링 레터를 전해 주셔야 하는데요. 저서 가운데 한 구절을 읽어 주신다고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네. 준비를 했죠. 어떤 책이 담겨 있을지 기대가 되네요. 이 책은 저의 그 막내 5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 같은 날 출간된 그 쌍둥이 같은 책이에요. 쿠션인데요. 네. 이 쿠션에서 제가 한 구절 마지막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돌도 꽃처럼 물 위에 뜰 수 없다. 하지만 만일 그대가 배를 갖고 있다면 그 배는 수십 킬로그램의 돌을 실어도 물 위에 뜰 것이다. 마찬가지로 그 정도의 고통이 그대 안에 있어도 배만 갖고 있다면 그대는 여전히 뜰 수 있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쿠션에서 하나님 얘기, 예수님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여기 이 시에 나오는 배가 상징하는 것이 나무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 십자가를 상징하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였어요.
네. 많은 분들이 좀 더 많은 분들이 그 7천조의 비밀과 이 배의 상징을 부디 깨달으셨으면 좋겠네요. 네. 네. 오늘 작가님 저희 힐링유와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어요? 떨렸지만 행복했습니다. 네. 이제 아주 홀가분합니다. 네. 행복하셨다는 그 한마디에 저희도 네. 같이 힐링이 되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함께 힐링유를 외치는 순간이 있거든요. 네. 이렇게 손을 전해주셔도 되고요. 하트를 크게 그려주셔도 됩니다. 함께 외쳐볼게요. 여러분이 우리의 힐링입니다. 힐링, 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